10일 하루 10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1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주님의 뜻대로 죄를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검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10광야에 도달했을 때 다윗은 사면 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10광야 사람들이 사울과 한편이 되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다윗 왕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 것이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온 사울이 여전히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옵니다. 이 엔게디 광야까지 쫓아온 사울 왕을 피하여 다윗이 굴 속에 숨습니다.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곳에 다윗 왕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 왕만 아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3절 하반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들어 갔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말은 용변을 보았다. 자기 볼일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옷이 아마 굉장히 길었을 텐데 그걸 벗고 사울이 용변을 큰 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호위병 없이 굴에 들어와서 혼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굴 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사울 왕 혼자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는 걸 보며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거기에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크나리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참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드디어 당신이 사울왕을 제거할 때가 되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굴에 숨었는지 저가 모르고 사울왕은 혼자 있습니다. 저를 죽이면 전쟁이 끝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막바로 죽이기에는 부담이 있었는지 4절 후반절에 보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사울의 목을 벤 게 아니라 겉옷을 뱄어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압박감과 부담이 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니라. 지금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벨 때 오던 그 찔림이 내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논리적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다윗의 참모들도 계산이 됩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 쫓길 것이다. 저가 죽으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으니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이 지금 3,000명하고 있을 때 우리 이 작은 숫자는 이길 수 없는데 지금 오히려 사울왕 혼자요. 우리는 숫자가 많다. 그리고 사울은 등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적의 등을 보고 있다.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정리하면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다 정리되는 가운데 다윗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배워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윗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왜 이런 부담을 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감동에 따르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가지 않고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라 고린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미 계산이 끝났고 논리적으로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얘야 그러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자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다 되어도 성령께서 지금 오늘 다윗처럼 찔림을 주시면서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그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할까요? 30초만 제가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이 이미 어떤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에 무릎을 꿇어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들이 능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자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